에스라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유브라데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 부관 스탈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은 일단 그곳에서 멀리 떠나시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내부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소. 그것은 유다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이므로 여러분은 조금도 방해하지 마시오. 오히려 유다인의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짓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인의 장로들이 성전을 신속하게 잘 짓도록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지원하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내가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해 두겠소. 우선 건축 비용 전액을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여 그 서쪽 지방의 국고에서 직접 지출해 주시오. 그것도 제때제때 지불해 주어서 다시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오. 또 하늘의 하나님께 매일 제물을 바치는 데 필요한 것들, 곧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및 이런 제물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오. 그 밖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련해 주시오. 어쨌든 제물을 바치는 데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유다인들이 모두 바치게 하고 그 대신에 유다인들은 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 이 나라의 왕조가 오래 계속되도록 하시오. 끝으로 내가 엄하게 명합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명령을 위반하면 그 집의 대들보를 빼어내어다가 똑바로 세워놓고 바로 그 기둥에 그를 못 박아 달겠소. 그러면 그 집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려고 작정한다면 그곳을 성소로 선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런 왕이나 백성을 멸망시키기 바라오. 이것은 나 다리오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니 글자 하나도 어김없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시오. 아멘.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던 기쁨도 빼앗아가고 식당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친구분들과 마주볼 자유도마저도 정부의 어떤 통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곧 있으면은 리포트 카드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축하받아야 될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여러분 각자의 어떤 여름 스케줄이나 여행이나 만남들이 사실은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줄줄이 다 취소되었죠. 어떤 투자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것들마저도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줄줄이 미뤄지거나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오늘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향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째 살아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언제든 우리가 하던 모든 당연한 일들이 중단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이런 낯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오히려 더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멈췄던 양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자 모니터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새로움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설령 예전처럼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어떤 나태한 게으른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삶을 재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변화입니다. 절대로 사회적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잘 되어가는가 싶더니 어느 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나태함으로 무려 20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분명히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아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고레스 왕이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면 사실은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결국 성전 재건은 20년간 중단된 채로 그렇게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우리가 따르다가 갑자기 중단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뿐만 아니라 이 5장, 6장 전체에 성전 재건이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와 다시 공사가 재개된 과정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그 전에 있는 5장입니다. 특별히 4장, 5장,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세력에 의한 방해, 곧 사마리아인들과 바사의 총독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방해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재발견하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요, 특별한 지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발견한 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처럼 우리의 영성을 재건하는데 즉각 적용해야 합니다. 자, 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사의 총독 중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한 관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와서 이 공사의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책임자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셔서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책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자, 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일과 우리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건물을 짓는 책임자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으므로 총독부의 관리들은 당장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조회하는 편지를 보내고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재발견했었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재발견되는 것들,
사실은 그 위기를 위기로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 재발견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 모든 공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뚜렷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바사의 총독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발견입니다. 반드시 서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공사를 누가 주관했는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소관으로, 누구의 주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방해와 자신들의 나태함으로 이 공사,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 중단의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타당한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성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멈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지 그 핑계를 대라면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중단을 예상하고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성전이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중단될 거야, 그거를 예상하고 이 공사를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신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대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의 명단을 말하게 되면 총독들은 그 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무산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책임자 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책임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은 것도 그건 당연합니다. 왜?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재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 대상의 말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그때부터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은 다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상황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가 멈출 수 있는 수많은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추궁하는 총리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전을 허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허문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을 허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러자 바벨론 왕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소. 그러나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왕이 되자 새로 바사 제국을 건설하고 그 첫 해에 벌써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려 주었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강해서 성전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쉽게 매몰되고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재발견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그들이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받게 된 책망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 그 이후에 또 다시 방해자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외부 세력의 어떤 회방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찾아내고 일어난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큰 씨름의 대상임을 알고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상대와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존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능력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견디고 내 감정으로 참으려고 하고 내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는 자기 의지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신 것은 그분에게 의지해도 된다라는 허락인 줄로 믿습니다. 바사의 총리들에게 추궁받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역으로 다리오 왕에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으로 진행된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되게 되었는지를 되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건과 성장의 방해 요소를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16절 17절. 그리하여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 이 일을 조사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고레스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는지 궁중의 서고에 조사를 시켜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폐하의 결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는 바사의 포로들입니다. 속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바로 이 속국, 이 포로들이, 포로된 자들이 바사의 왕 다리오에게 당신보다 앞서 있었던 바로 초대 왕 고레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당신이 반드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알려주시오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이것이 방해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성장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최대한 상대방이나 다른 대상에게 모든 위기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혹시라도 내 과거가 드러나진 않을까, 내가 숨겨왔던 내 자신의 아픔이 드러나지 않을까 조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모든 성장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재발견한 것은 또 하나 이것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잊혀지는 것들을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 6장 6절 7절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자, 드디어 이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은 일단 그곳에서 멀리 떠나시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내부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소. 뭔가 지금 다리오 왕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즉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다른 곳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7절. 그것은 유다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이므로 여러분은 조금도 방해하지 마시오. 오히려 유다인의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짓도록 도와주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도착했었을 때 그 내용에서는요, 이스라엘 성전 제거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고 다리오 왕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간구해 왔었습니다. 이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답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전 재건자들 뿐만 아니라 방해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리오 왕에게 반드시 상기시켜 줍니다.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와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건건 하나님을 찾는답시고 비성경적으로 방치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전 재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 중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쉽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재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만약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 한 때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발견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방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이 총독들에게 7절에서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에 대한,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강령들을 명령합니다.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인의 장로들이 성전을 신속하게 잘 짓도록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지원하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내가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해 주겠소. 우선 건축 비용 전액을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여 그 서쪽 지방의 국고에서 직접 지출해 주시오. 그것도 제때제때 지불해 주어서 다시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재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관여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게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운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탈진의 원인을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채워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갈급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자주 하는 상투적인 말이죠.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봐야 하는데, 회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하지 못할 것은 아예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지 않는 그 배짱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늘 공급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지쳐 있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지금 지쳐 있고 내가 낙심하고 중단되어 있고 멈춰 있는 모든 내 삶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 지침에 대한 모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쳐 있을까요? 곧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며 귀가 어두워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너희 호소를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 이런 상황을 안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 멈춰 있습니다. 아직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 무엇에 대한 죄악이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재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재발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 6장 9절 10절. 또 하늘의 하나님께 매일 제물을 바치는 데 필요한 것들, 곧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및 이런 제물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오. 그 밖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련해 주시오. 어쨌든 제물을 바치는 데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유다인들이 모두 바치게 하고, 그 대신에 유다인들은 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 이 나라의 왕조가 더욱 계속되도록 하시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이 총독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라, 빠짐없이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명령은 성전 재건을 명령한 고레스 왕 때부터 내려온 명령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것 하나 처음처럼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총독들에게, 그리고 다리오 왕 자신에게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하는 것은 총독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방관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교회에서의 영적 모임입니까?
무엇인가 시간을 내야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다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라 언제든 드려야 하는 유일한 사명입니다. 비록 지금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지금 오히려 더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모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다시 재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 임마누엘의 사랑,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